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참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가 주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연습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때요? 큰 감기를 앓고 나면 부쩍 크죠.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시기를 잘 연습하셔서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장의 계기를 이 시간 동안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주간을 우리가 매주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줄곧 걸어다니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세상의 권력자, 빼앗고 지배하고 이득을 챙기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나귀를 타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깊게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닮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려 노력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셨던 여러분들의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연구였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 어쩌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던 거랑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12절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세요. 평화의 왕처럼 보이시나요?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시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언행 불일치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줄데 없는 사람이죠.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쁜 것에 물들지 않고 좋은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잘못했고 어떤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성전 안에 왜 장사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나 가축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어야 했죠. 하지만 멀리서부터 오는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가축을 데려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있는 감람산 4곳에 시장을 열고 이스라엘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에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발전이 돼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널리 통용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요, 로마 동전인 드라크마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전인 세겔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것도 더욱더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원칙적으로는요, 이 양이나 소를 팔 때에 또한 돈을 바꿔줄 때에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겉보기에 이들은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 같아요.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 양이나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건 참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진짜 중요한 것, 좋은 것을 가로막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진짜 해야 될 것들을,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막아버린 것일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들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하나 넘겨주세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전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사하느라고 돈을 바꿔주는 거고 이 예배를,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나와 내 주변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셨던 성전은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고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과 변화도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잘못됨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 시장을 연 곳은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성전 자체의 건물 밖에 성전 담벼락으로 쳐져 있는 큰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뜰은 이방인과 여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나요? 네. 물론 그런 시도도 잘 안 해보셨겠지만 시장에서, 마트에서, 우리 가깝죠, 홈플러스. 예. 홈플러스 예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해요? 예배하기 힘드니까요. 시끄러우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시작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내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 많은 사람들을 모르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서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인들을 대놓고 핍박하고 멸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릴 것을 막 간과하지도 않았고요. 절기 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강력하게 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은연중에 장애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의 사상 중에 하나가요, 장애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깨달았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돌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이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많은 장애인들의 치유해 주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PPT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건물이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아니면 정말 멋진 찬양과 재미있는 설교가 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나요? 큰 교회 가면 만나나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교회 가면 만나나요? 아니요. 재밌는 설교를 들으면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와 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에 그런 소망을 품고 오시는,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지, 교회 귀찮은데 언제 끝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서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진짜 성전은요, 진짜 교회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원수 같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내가 싫은 환경도 그것들을 극복하며 끌어안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보는 말씀처럼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더 이 건물 교회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교회를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예,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장사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겉모습을 보시고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성전을 사람이 주인된 그 교만함의 죄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틀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정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항의를 합니다. 이들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 시장, 돈 바꿔주는 이 시스템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망쳐버리고 화를 내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맞아,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실용적이야 라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 자기의 생각,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상식적이라는 그 주인된 생각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적, 합리적, 상식적. 우리 이러한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이 주인되어 내가 주인되어 욕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니 왜 갑자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어로 보면요. 이 강도를 도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장과 돈 바꿔주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보는 통로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더 나아가서는요, 밖에서 사오는 양이나 동물들, 또 밖에서 가까우는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돈으로 제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서 사는 것, 성전 안에서 바꾸는 동전만 인정해주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도둑의 행동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이방인들의 자리를 빼앗는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 산 것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강도와 같이 그 자리를 빼앗아 시장을 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성,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된 모습들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반된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예수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그러한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먼저라는 생각,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돈은 벌어야지, 돈은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돈이 먼저라는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합리적인 것, 이게 편한 거야, 합리적인 거야, 바로 이러한 생각이 내가 주인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아, 이게 상식적인 거야 라는 내 생각이 상대를
틀린 걸로 만들어버리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거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성전의 역할을 살펴보시고 잘못됨을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엉터리 성전을 지적하실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인된 그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혈기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전되지 못한 잘못된 것,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인 것들을 생각하여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워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세워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제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풍성하게 있어 날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예물 드린 손길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또 이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세상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잘못된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전 세워 오직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